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시간에 우리 김민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멀리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청주 성도교회는 제 모교회도 아니고요. 제가 오랜 시간 사역했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동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내 교회 같은 늘 진짜 푸근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한 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발음이 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또 여기 치아를 2개 발치를 했고요. 나이는 젊은데 벌써 임플란트가 하나 되어 있고 이번에 들어와서 또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잘 들릴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가슴이 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떨리시죠? 한번 떨린다라고 한번 믿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 좀 막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안 떨리면요, 흔드셔서라도 떨리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참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시고, 저도 이 말씀 많이 보고, 또 이강천 목사님, 또 김정호 원장님, 박영건 목사님 등등 많이 들었고, 저도 설교했던 메시지인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저에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복 받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일단은 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신 분 자꾸 저는 막 이렇게 좀 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당신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이 복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던, 에베소서 말씀 2장에 보면 실제로 죽었던, 죄와 사망에 완전히 죽었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회복되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중국에 이제 간지 8개월째 됐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황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이 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학교를 다녀서 조금 한두 마디 뭐 이렇게 합니다. 니하오. 한국 사람 같죠, 여전히.
예, 사실 이거 조금 더 잘합니다. 근데 많이 잘하진 못해요.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데 처음에 언어가 안 되니까 조선족 기사분을 그 스타렉스 봉고차를 빌렸어요. 저희 식구 5명에다가 이제 막 뭐 옷이랑 뭐 애들 뭐 이런 거 뭐 책 몇 권 해갖고 뭐 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렉스 한 대를 불렀는데 그 차가 저희가 공항에 탁 도착하는 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나왔어요. 살았다 일단 다행이다. 그리고 한국말을 조선족 분 할 수 있으시니까 잘됐다. 우리 이제 집 계약한 집까지 갈 수 있겠다 했어요. 근데 차가 출발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차가 잘 안 나가요. 텅텅텅텅텅텅텅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달리더니 차가 터졌어요. 그때 날씨가 몇 도였죠? 40도였고 막 찜통더위에다가 공기 안 좋죠. 막 우리 애들 기절해서 거의 막 이렇게 완전 차에서 막 기절했습니다.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창문 열어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차 이제 문 열어놓고 길바닥 위에서 기다렸어요. 그 기사 아저씨는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차. 주유를 안 해오셨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저 고생시키려고 준비하신 분이 기름을 사러 가신 거예요. 2시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막 이게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좀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첫날입니다. 첫날.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전화도 안 되거든요. 이게 막 뭐 한국에 전화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 평소에 안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첫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기름을 사왔습니다. 기름을 사와서 넣고서 했는데 또 차가 퍼진 거예요. 고장난 거죠. 그래서 차를 또 한 대 또 레카차 와가지고 끌고서 또 가서 또 뭐 어떻게 살짝 고쳐가지고 어쨌든 집까지 갔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24시간 이내에 입국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제 공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습등기라는 걸 안 하면은 법적으로 추방당할 수 있어요. 권사님 잘 알고서 고개를 이제 선교사님 계시니까 잘 아시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막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주습등기까지 하고 또 어쨌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첫날부터 이랬어요.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 너무 빡세네요. 첫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하긴 한데 빡세네요.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던 거였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 약간 좀 꼬이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평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기도한다, 전도한다, 뭐 선교사다, 뭐 목사다 하지만 실제 거기 가니까 이게 뭐 제 영성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또 한국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되는데 힘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요. 뭐 아이들 뭐 지금 유치원 뭐 찾아야 되는데 유치원도 없고요. 뭐 어떻게 말도 안 되고요. 뭐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 좀 해라. 저에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힘든 얘기하면은 물론 제가 힘든 얘기함으로써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라.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아이들 뭐 유치원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하자. 불평보다 감사를 고백하자. 할렐루야. 현실은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복 덩어리입니다. 내 혼자 복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사회가 복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 연교라는 곳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는 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4층인데요. 3층에 중국 그 할머니가 사세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 처음 온 날 그 할머니가요. 그 조죽을 끓여오셨어요. 조죽하고 짜오즈라고 하는 만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뭐 안에 그냥 이렇게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 속에 속이 있어서 이렇게 촉촉촉한 만두 있지 않습니까? 그 만두, 짜오즈. 그거를 직접 만들어갖고 저희 갖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할머니하고도 친해져가지고요. 같이 매일 대화하고요. 만나면 인사하고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이제 만나면 할머니가 제 중국어 발음을 교정해 주세요. 닌하오, 짜오샹하오 하면은 제가 짜오샹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습관으로 짜오샹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발음 멋있게 하려다가 짜오샹 하오 막 이러는데 할머니가 부뚜이 짜오샹 저한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랑 관계가 참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막 전한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와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여러분, 요 창세기 18장 18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의 근원자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적어도 내 옆사람이, 적어도 우리 가족이, 적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하만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 또 나옵니다. 여러분 2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2018년 1월 24일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가슴이 저는 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함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실수도 하고요. 예, 한국에 와가지고 온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왔는데 금, 토, 주일, 월, 화, 수 6일 됐는데 예, 8개월 만에 자동차 또 운전을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옛날 버릇 이렇게 한번 버릇된 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운전대를 잡으면은 약간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하나 봐요. 과속이 막 본능이 좀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부족한 약간 예. 막 운전하는데 복의 근원자로 살아야 되는데 막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은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예,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반틈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 보세요. 요 22장 여기 18절에도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약간 부족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6장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믿음의 세계로 떠난 것인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75세인데
86세 11년이 지난 뒤에 이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는데 반쪽짜리 믿음으로 오늘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정부인이 아닙니다. 몸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 습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자리 잡아서 어쨌든 하나님이 자손을 통해서 복 준다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 몸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거룩한 방법으로 되어져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바로 16장 16절인데요. 다음 말씀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몇 세였습니까? 86세.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죠? 99세니까요. 13년이 지난 거예요. 99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86세, 99세, 13년, 잃어버린 13년, 이거 어떻게 만회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번 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영상을 하나 좀 이렇게 빨리 편집하느라고 잘 정리 못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좀 잠깐. He turned and heard my plea. His mercy opened up my eyes when I couldn't see and my strength was failing me. I heard the roar of the lion of Judah. I heard the voice that calls repentance. He came to me, when I needed love. I heard the roar of the lion of Judah. 그리고 가정교회 축제들하고 아가페 만찬 전도 훈련 시키고 있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웨이 커지 스테이트 학생 친구입니다.诗篇23章1节，耶和华是我的牧者，我必不致缺乏。
예, 중국에 가서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선교사란 이름 자체도 저희에게는 과분하고요. 이제 배워가는 그런 입장이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 배움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좀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중국은 지금 기회의 땅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이죠.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핍박받고 있고요. 종교법이 이제 2월부터 시행되는데 10명 이상 모이면 불법입니다. 점점 더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이제 삼자교회에 가입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라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인데요. 거기엔 예수님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건강한 복음 공동체라 하기에는 2%가 좀 부족한.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위에 시진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당 정부에서 지시하는 어떤 종교 정책에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100% 건강한 복음 공동체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제껴놓고 가야 되냐?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이 중국은 지금 너무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중국 땅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지금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을 때 이강천 목사님이 지난 1월 초에 오셨어요. 4박 5일 오셔갖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50여 명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 15년 이상 하신 분들, 50명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강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 이 은혜인지, 은혜이겠죠, 저에게는. 이강천 목사님이 오실 때부터 감기를 달고 오셨어요. 선교사님, 나왔어요. 이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4박 5일 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도 어쨌든 강의하러 오셨으니까 강의는 하셔야 되고, 저에게 첫날 조금 하시더니 점심시간에 김선교사, 나머지는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당황스러워. 바나바에서 사실 많이 가르치고 했던 거라 익숙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 이강천 목사님 앞에 계신데 제가 또 강의를 합니까? 원장님, 제가 열심히 중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밤에 다 싹 나으시고 내일 새롭게 원장님 강의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원장님이 아니라고, 이 늙은이는 이제 사라져야겠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제가 막 강의를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식은땀이 막 흐르고요. 새파랗게 젊은 이 선교사 목사가 20년 이상 목회하신 중국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뭔 강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코미멀 사역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아가페 만차 전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뭐라고 나중에 피드백이 왔냐? 20년 이상 이 중국 가정교회에 딱 맞는 것이 코미멀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번에 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중국 대학교의 개수입니다. 2013년 통계이긴 한데요. 지금 뭐 거의 뭐 차부도 똑같을 겁니다. 몇 개이죠? 2,79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북성 옌지아오라는 곳에 있는데,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옌지아오라는 동네는요, 한 읍내 정도 되는 작은 상당구 뭐 요런 뭐 옥산 면 소시지 정도 되는 그러한 중국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랑 중국을 비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면 소시지지만 인구는 140만 명입니다. 면 소시지인데 인구는 140만. 할렐루야. 면 소재지인데 대학은 10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별로 크지 않은 작은 학교입니다.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인데 학생 수는요 18,000명밖에 안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작은 학교, 너무 작은 학교죠. 너무 작아서 여러분 안 놀라시고. 여러분, 중국에 2,790개의 대학이 있고요. 현재 대학생 수는요 3,400만 명입니다. 대학생 수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예요. 기회의 땅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인생을 바꿔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만 복의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학 젊은이들을 깨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훈련시키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저와 우리 가정의 비전으로 저는 이번에 아주 이렇게 믿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8개월 동안 가장 굶주리고 가장 힘든 것은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에 힘듦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 제가 목회했던 밀양교회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오셨을 때 이렇게 인사 많이 했거든요. 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돌아가실 때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어가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박가영 권사님 되셨죠? 제가 소식을 지금 좀 전에 들었습니다. 권사님. 아멘. 했습니다. 근데 매일 했을까요? 매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매일 안 했습니다.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 현지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회의 땅, 중국의 대학생 수만 3,400만 명, 2,790개, 3,000여 개의 대학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의 젊은 사역자들이 중국 캠퍼스마다 다 가서 저들을 복의 그런 자로 세우는 비전이 저에게 이번에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 3,000명 간다고 지금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젊은이들. 할렐루야. 여기 젊은이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 어디 있어요? 젊은이. 집에 있어요? 아니요. 집에도 있지만 여기에 다 젊은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팔팔하십니다.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 75세. 할렐루야. 약속의 씨 이삭을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 할렐루야. 저는 올해 36살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그게 참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여러분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이라 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는 것, 힘을 모으는 것, 이게 합력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 모양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진짜 합력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사실 이거는 오늘 낮에 막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기도하다가 요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나누라는 감동이 있어서 나중에 이거 막 편집했어요. 우리 말씀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합력, 화평, 동역.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중국 지도자들 그 코미멀 세미나 할 때, 강의 사역할 때 그 중국 교회 사역자 한 분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본인의 교회에서 하시는 거를 이번 세미나 때 갖고 오셔갖고 이런 통해서 하나씩 뽑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송구영식 때 한국에서 늘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서 딱 뽑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중국 캠퍼스 3,000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좋으시지만 저는 감동이 됐어요. 입을 넓게 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3,000명 여기 오려면은 교회적으로 재정들은 얼마가 필요하겠고 한 가정에 정착하는데 재정은 얼마겠으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3,000명 오려면 장난 아니겠구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 꿈은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명언이 있어요.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사명으로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명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명은 비전의 문제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말씀 제가 뽑은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이 중국 선교사로서의 걸음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저희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들고 향후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을 좀 꼭 붙들고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감동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뭐하여? 인도하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중국에 참 많이 메말랐습니다. 한국도 요즘에 공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한 곳에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 숨쉬면은 시커매집니다. 네, 공기 진짜 안 좋습니다. 한국은 무슨 지수죠? 미세먼지 지수가 100, 한국이 100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옌지아오는 한 400 정도 됩니다. 4배. 중국 정부는 언론을 완전 통제와 장악했어요. 4배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40배인 것만 같아요. 네, 너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아 원래 좀 제가 관리 못한 제 실수도 있지만 중국 가서 물이 석회질 물입니다.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머리 감으면 머리가 빳빳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물 안 좋죠, 공기 안 좋죠 등등.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 영혼을 뭐하게 하며 뭘 말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할렐루야. 영혼이 중요하다. 네 심령이 중요하다. 환경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너의 심령이 중요하다.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뼈를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2018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특별히 우리 청주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좀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그러나 꾸준하게 30초라도 식사하실 때 김충 이름 뭐야? 김충만? 몰라. 괜찮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가 주시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애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참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 여권이 김민구 영문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본명을 쓰고 한국에서는 제 페이스북이니 다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충만으로 승만으로 바꾸고 제 아내 오수지는 오온유로 바꿨습니다. 참 저희와 안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 아내가 온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온유해지라는 의미로 온유로 했고 저는 되게 충만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충만하라고 김충만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김충만, 오온유, 라엘, 노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참 중요하죠. 현대사회에서 빨리빨리 중요하죠. 그러나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 장구이 좀 튼튼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언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사역?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내와 저의 하나됨입니다. 라헬이, 루아, 노아, 우리 가정의 하나됨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역 가짜로 할 수밖에 없죠.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지만 진짜 사역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내가 저에게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하실 수 있는 2018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빠르게 가지 마시고 바르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복의 근원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단거리 달리기 하지 마시고 마라톤 하듯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장구의 쓰임 받으시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청주성도교에 오면은 가슴이 따뜻해요. 예. 그리고 목양실 가도 제가 막 아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걸 막 참았습니다. 제가 올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잘 우는데 올해는 조금 덜 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목양실 아까 갔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눈물 나고. 아까 밥 먹는 삼겹살 먹었거든요. 그거 먹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 막 참았어요. 막 저쪽 보고서 막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고. 청주 성도교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나바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2년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사랑, 또 목사님의 어떤 말씀의 은혜들, 또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때. 이게 교회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셔야지, 할렐루야! 제가 바나바 훈련원 있었잖아요. 전국에 수많은 목회자들 오시고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내랑 저랑 그 중국에서 힘들 때 밤에 애들 재워놓고서 이런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는 얘기, 한국 가면 뭐 먹을까? 막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삼겹살,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뭐 먹을까 뭐 얘기하고, 우리 어디 갈까 얘기하고 했는데, 한 가지 가고 싶은 곳이 성도교회였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방문한 교회가 오늘 여기 성도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를 주 파송해준 밀양교회도 안 갔습니다. 제 모교회도 안 갔어요.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그런 인식이 있고 참 가슴이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눈에 선합니다. 예, 선하고 교제했던 시간들도 있고 참 선합니다. 저희도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의 근원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꿈이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그 비전을 이뤄가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 혼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삼겹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청주 성도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저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